오늘은 3.1절입니다. 3.1절은 1919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나라의 독립을 간구했던, 어찌 보면 민족 봉기이지만 슬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백성들이 있어야 나라이지요. 그런데 나라의 운명은 어떤 땐 백성들과 상관없이 정치하는 지도자 몇 명에 의해서 나라 운명이 끝없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상관없이 나라가 일본에 합병되고 맙니다. 또 국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라가 전쟁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젯밤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군사령관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오늘 얘기하기를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이란의 모든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지도자 몇 명이 독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서 들고 일어났지만 그걸 막으려고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칼로 무찌르던 사람, 드디어 또 전쟁까지 되어지면서 자기도 무참히 죽고 맙니다. 그들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죽었으니 할 말 없겠지만 백성들은 무슨 일을 당한 것이겠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정말 일본에 의해서 또 우리 북한에 의하여 6.25 전쟁을 겪었고 많은 험한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껏 쌓아온 것이 여러분이 100년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쌓아나온 이 대한민국, 한순간에 망하거나 한순간에 폭격당하거나 한순간에 무너져 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를 이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의 길은 망하지로 다 하셨고 의인의 길은 내 잔이 넘치나이라고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노래, 찬송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전 뭐 했나요? 정말 기도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준비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수시로 오늘 나는 기도했는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는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정말 감사한 거는 기도가요,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서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즉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남에 있어서 조건이 없어요. 그냥 어떤 환경이든 간에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에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서 꼼짝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 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 능력 갖고 일을 할 테니까 여기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다면 그건 기도 아닙니다. 난 능력이 없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기도만큼 수지 맞는 게 없어요. 기도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기도만큼 또 안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숨 쉰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옆에 별로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죽는 이유가 뭐예요? 숨 안 쉬니까 죽는 거예요. 숨 못 쉬니까. 즉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 옆에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귀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최고복입니다. 근데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 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영화롭게 받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요즘 새벽기도나 금요기도회를 등한히 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맴이 아파요. 왜?
참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등 따스고 배부르면 세상 사람들은 엄한 짓 한다고 하는데요. 성도들은 등 따스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해요.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냐면 위험할 때, 힘들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다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가? 어느 때보다 기도가 등한히 되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는 승리예요. 기도할 때는 희망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비전과 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가고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지고 정말 편안하다 할지라도 기도가 죽어지고 있으면요, 위험한 거예요. 마치 냄비 속에 개구리가 있어요. 밑에서 불을 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구리가 좋다 하다가 그냥 삶아주는 거고 똑같이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서기 전, 집을 나서기 전 뭐 했나요? 기도했나요?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내게 가장 귀하다는 거. 정말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중간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이구 내가 왜 숨도 안 쉬고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쉼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 이 생각이 옳은 걸까요? 주님께 묻는다면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걸까요?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을 기도로 바꿀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최대 실수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에 모세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40년 동안 죽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고, 여호수아는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고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꿈과 비전을 주었고, 정말 중요한 가나안 정복 작전의 최고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 실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 보니까 치명적인 실수가 내 옷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무감각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생각한 것만큼 하나님을 생각했나요? 내가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생각했나요?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생각했나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생각했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에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짝사랑하시네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기브 앤 테크 사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부어준 사랑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크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사랑이 바로 뭐예요? one side love, 짝사랑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짝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여성분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혹시 짝사랑했던 경험 있나요? 남자들은 무디어서 짝사랑 개념이 잘 없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짝사랑했던 경험들이 많아.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은 그렇게 사랑했대요. 그랬더니 오픈 채팅에서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내가 이럴 수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짝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괴롭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쓰냐면 어른들이 한 얘기, 그게 다 나도 겪었는데 하나의 추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짝사랑할 때의 그 아픔과 괴로움을 겪으셨던 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짝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다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반응조차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찬송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찬송을 하는 것은 구비인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고 시편 69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는 게 바로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옥문이 열리고 나올 수 있었던 놀라운 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었던 놀라운 일이 어디냐?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갇혔어요. 주의를 하다가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다 큰 성인이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워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두 가지 찬송과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에서 화가 나고 욕이 나올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말하고 듣고 들숨 날숨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숨만 쉴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도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일 겪은 것도 기도 때문에 겪었다면 그것을 이기는 것도 기도 때문이라면요, 어려움 겪지 않고 무난하면 평탄한 삶은 의미가 없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뚫고 나온 사람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뭘까요? 3.1 운동은요,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다 거기에 교회 청년들이 태극기를 만들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할 게 뭘까요? 정치인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갔다고 한다면요, 정치인들 정신 바짝 차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딴짓한다 그러면 정치인들은요, 교회를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온갖 모함거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우스갯소리를 만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할 거 없습니다. 기도 자리입니다. 3.1 운동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일어날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죠. 아직 대한독립 만세 안 됐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통일되어져야 할까요? 남북한 회담할 때에 북한 깃발도 남한 깃발도 없습니다. 적십자 깃발, 십자가 깃발 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실수했을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보니까, 와,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광야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화친을 맺자. 화친을 맺자. 다른 나라들은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 대적하자 했는데 기브온만큼은 우리가 화친을 맺자. 그럼 어떻게 할까? 꾀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거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난 떡을 만들고 다 떨어진 배낭을 준비하고 신발도 헤어진 거 신고, 그러고 나서 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먼 거리로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썼냐면 화친을 씁니다. 여러분, 화친. 싫은 소리예요? 좋은 소리예요? 아름다운 말일까요? 무서운 말일까요? 화친, 좋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도 화친, 평화,
이런 말 엄청 많이 씁니다. 여러분, 북한도요, 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공화국이에요. 예. 사람들이 쓰는 아주 화친한다, 평화롭다는 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요, 화친이 아닙니다. 이걸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요. 저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항상 하는 말, 인사만 잘해도 점수 따고 들어간다. 인사만 잘해도. 저도 어렸을 때에 동네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인사했죠. 그랬더니 아이고 착하다. 얼마나 말 잘 들었는지 몰라요. 인사만 잘해도.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인사 안 하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 인사라는 것이 뭐예요? 우선해야 될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뭐냔 말이에요. 화친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화친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뭘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했나요? 기도했나요? 우선순위가 뭘까요? 기도. 화친이란 엄청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화친이란 말보다, 사랑이란 말 엄청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말보다, 평화란 말 엄청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평화란 말보다, 민주주의란 말 엄청 좋은 말입니다. 민주주의란 말보다 뭐가 우선일까요? 기도가 우선이에요. 이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화친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오케이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말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하라 했어요. 화친하지 말라 했어요. 화친하지 말라 했어요. 화친해야 할 사람이 있고 화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화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가나안의 온갖 이방 종교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심각한 죄악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무기가 악의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맑은 물이 있어요. 그런데 먹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은 먹물일까요? 맑은 물일까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요, 먹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 물은 먹물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어 있어도요, 한순간에 세상께 악한 것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탐욕과 악함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즉 네 아들도 주지 말고 딸도 주지 말고 저들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고 사위로 삼지도 말라. 왜?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동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가고 죄에 빠질까 봐, 너희들이 거기에서 타락할까 봐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은 기울여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것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인데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뭔지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절대 세상의 기도는 자기 뜻이 주관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 모교회에서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이에요. 저를 그 교회 후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설렜어요. 첫째는 인정받았다는 게 감사하고, 둘째는 신도시가 개발되는 그 지역에 제가 교회 한 600여 평 대지에 멋있게 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어지면 앞으로 목회적인 뜻을 펼쳐나가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우선순위가 기도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면 왼쪽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밤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가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뜻이지요 하나님, 그랬어요.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내 목회 비전 놓고 기도했어요. 이런 목회하고 저런 목회하고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하겠답니다 하고 막 기도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를 딱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래도 그렇지, 그건 네 욕심 아니냐? 너 개척한 저기에 성도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들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인간적인 생각이냐 정말 하나님의 복음적인 생각이냐 무엇이냐 너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자꾸 내게 그래요. 그러면 찜찜해요. 그럼 또다시 올라가서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 하나님 글로 보내주시옵소서 하게 해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더 크게 했어요. 그게 기도 들어오면 또 찜찜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나는 그것도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기도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할 거 다 했다 하면서 과감하게 개척한 교회를 놔두고 그 교회로 갔어요. 얼마나 제 인생 최고의 힘든 경험 겪었고 그러다가 감사 예수로 회복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간증했기 때문에 다 아시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기도는 여러분의 뜻을 관찰하거나 여러분의 의지를 주장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났을 때 내 마음에 기쁘고 감격이 될 때 응답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왜? 내가 포기돼주고 주께 맡겼으니까. 그런데 내가 포기되지 않고 주께 맡기지 않냐고 내 주장만 하게 되면요. 기도는 한글로 끝나고 응답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했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주장한 걸로 기도한 걸로 해요. 기도의 자리가 기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죠. 여호수아만큼 강력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을 때 사람들은 다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그러고 악평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저들은 다 내 밥입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 밥입니다 그래요. 차이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머리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기도입니다.